교회사 파트 4 이제 3 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3 부는 한국의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3 부에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 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역사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부흥이 한창 일어났었던 18세기 서구 역사까지 좀 살펴봤었죠.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 근대 선교 운동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오늘은 먼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흐름과 더불어서 세계사의 그 흐름 속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제목은 근대 선교 운동이지만 오늘은 동아시아 쪽 선교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동아시아 선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근대 동아시아 선교,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대 선교 운동 첫 번째로는요, 중세 동아시아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 동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 선교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교회사 파트 2에서 들어보셨던 이름이에요. 네스토리우스파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러싼 대립이 심했었던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열렸던 공의회인데요. 에베소 공의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파입니다. 당시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소위 칼케돈 신조를 따르던 칼케돈파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웠느냐? 결국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을 하고 정죄받았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이 두 가지 본성이 물리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결합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유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이 지금 와서 다시 네스토리우스파를 평가할 때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예수님의 본성을 구분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었고요. 그 결과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파와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파 간에는 마리아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에 대한 관점 차이도 있었습니다.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 파 쪽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로 인해서 서방에서 밀려나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까지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당나라 시대였어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요, 당나라 태종이 다스리던 635년에 알로펜이라는 수도사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 도착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 알로펜이 전파한 기독교를 대진경교라는 이름으로 공인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대진경교 할 때 대진은 로마 제국을 한자로 말하는 것이고요. 경교는 빛나고 위대한 종교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온 빛나고 위대한 종교다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안이 수도였잖아요. 이 수도에 아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하죠. 여기 보면은 이게 당나라 시대에 그려진 벽화거든요. 이 벽화가 뭐냐면 이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에서 종려주일 때 하는 행사를 그려놓은 벽화예요. 당나라 시대에 경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는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기념비가 오늘날에도 지금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당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였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와 그 위에 있었던 발해와 교류한 흔적도 역사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파의 진출 이래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리고 몽골, 중국 등 아시아 전반 지역에 걸쳐서 기독교란 곧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인식될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칼케돈 시조는 결국은 가톨릭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패권을 확보한 다음에 13세기 그리고 14세기 정도에 몽골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죠. 원나라가 다시 한번 이 제국이 되면서 유럽으로 들어올 때 아시아 선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원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징기스칸, 원나라 칸의 시대잖아요. 이때 이제 원나라가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되면서 교황청이 이슬람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카드로서 원나라의 칸을 만나서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을 기독교화하겠다라는 야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탁발 수도회라고 불렸던 이 프란치스코회가 앞장서서 몽골에 가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가톨릭 선교사들은 13세기 중엽에 이미 원나라 황실의 고위 관직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미 원나라 안에서도 기독교가 일종의 큰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이 기욤 드 루브르크라는 선교사가 1253년에 제4대 칸인 뭉게 칸이라는 사람을 아련했는데 이때 네스토리우스파 성직자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불교 승려들과 함께 조정해서 공식적으로 종교 토론회를 펼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톨릭 입장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이니까 물리쳐야 될 세력인 거죠. 본인들 생각에는. 그래서 교리가 다르잖아요. 네스토리우스파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과도 논쟁을 벌이고 그뿐만 아니라 원나라는 종교에 되게 관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원나라 제국 안에 있었던 이슬람교나 아니면 불교 종교인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면서 우리 종교가 진리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라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 원나라 황실은 제국이었고 대부분 제국은 종교에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야 큰 반발이 없이 나라들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견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세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성당을 짓고 포교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세기 중반에 발생했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삼키면서 이제 바티칸에서는 여기다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으로 보낼 선교사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당연히 끊기게 되죠. 특히 선교지에 나왔던 가톨릭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본국에다가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1368년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죠. 명나라를 세우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 이 뭐 당나라도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중국에 들어섰던 역대 나라들은 종교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러나 명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반외세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명나라에서 유교가 발전하면서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 조선에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00년 가까이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16세기 말 가톨릭 교회가 다시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인데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적응주의를 표방한 사람입니다. 적응주의가 뭐냐?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학문,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포교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마테오 리치는 일단은 중국어를 배워서 한자와 중국어를 마스터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자 복장을 입고 유교 경전까지 전부 다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가톨릭의 교리를 유교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천주시리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 우리도 이제 국사책에서 많이 봤던
당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고려만국전도 같은 것들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실학자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공부하고 그랬었죠. 이것이 사실상 한국 가톨릭 교회의 씨앗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유럽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뭐 이렇게 마테오 리치 같은 선교사들, 동방 선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세까지 개신교 진영을 보면 동아시아 선교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죠? 뭐 과거에 네스토리우스파가 진출했었던 것,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냈던 것, 그거 외에 개신교 진영에서는 당연히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이 없고요. 하지만 18세기 말부터 모라비아 형제단 그리고 감리교들이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선교회들이 세워졌고, 그중 몇몇 선교회들이 동아시아 선교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근대 동아시아 선교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세기부터 개신교 진영에서 설립된 많은 선교회들은 이후 대각성 운동이나 여러 가지 부흥 운동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데요.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이 넘어가잖아요. 그 흐름을 잘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경향이 뭐가 있냐면 정교 분리 그리고 탈종교화예요.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독특하게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었죠. 개신교의 선교회들도 보면 약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개신교에서 만들었던 많은 선교회들은 정부, 그러니까 국가나 특정 교단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다수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들이 특정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물론 당연히 이 교파나 교단에서 직접 선교부나 선교회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근대 동아시아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개신교 선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들, 인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단체는 1792년에 설립된 침례교 선교회, 영어로 하면 베티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비라고 하는데요. 침례교 선교회입니다. 본부는 영국에 있고요. 지금도 영국에 있고요. 본부는. 이 처음에 특수 침례교에 속한 12명이 창립했다고 해요. 침례교에서는 이 특수 침례교라는 걸 구분을 하는데, 특수 침례교는 칼뱅주의를 따르는 침례교들을 특수 침례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침례교 안에서 특수하다라고, 소수기 때문에 특수 침례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침례교 선교회는 현대 개신교 선교회의 효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설립 일자가 1792년이니까 그죠? 인도하고 아시아 지역의 성경 번역 그리고 성경 인쇄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 나라 말로 성경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 번역하는 선교 모델을 처음 자리 잡게 한 그런 선교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1795년에 설립된 런던 선교회예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 해서 라고 하는데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초교파 선교회입니다. 회중교회, 그 다음에 국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만든 선교회예요.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 등지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을 했는데 초교파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복음은 똑같이 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스타일로 자기네들 시스템을 만들 거냐를 거기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회중교회를 해도 되고 국교회를 선택해도 되고 장로교를 선택해도 되고 감리교를 선택해도 되는 거였죠. 또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런던 선교회는 1966년에 연방 선교회와 합쳐지면서 세계 선교위원회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런던 선교회는요, 1866년 미국의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다가 대동강에서 관군에 의해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 순교한 사람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바로 로버트 토마스인데 로버트 토마스가 이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이 된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1810년 최초의 해외 선교회가 설립되는데 바로 ABCFM이라고 하는 미국 해외 선교 위원회입니다. 이 해외 선교 위원회는요.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장로교 그리고 독일 개혁교회가 함께 설립한 단체라고 해요. 미국의 첫 선교 단체였던 만큼 선교사들을 직접 해외로 파송하기보다는 파송된 선교사들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 인쇄, 의료, 교육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울렀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1819년, 1837년 미국 북감리교, 그다음에 북장로교가 각각 선교회, 선교부를 설립을 합니다. 일단은 북감리교 선교회는요. 전도 중심의 순회 사역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특히 뭐 감리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 교육, 의료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곳 소속이었던 뭐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여성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들을 설립했던 것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장로교 선교부예요. 여기는 이제 교단 아래에 있는 선교부로 체계가 잡혀 있었는데 뭐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다시피 체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고 또 재정적으로도 강력한 서포트를 하여서 동아시아 선교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고등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현대식 병원 설립 등을 주도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곳 출신들의 선교사들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 대부분이 여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선교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사람들일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단한 열정과 또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명언을 했는데, 영국 출신인데요. 아주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마스터해서 침례교회 목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앞서 살펴본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또 본인이 직접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언어에 능통했다 그랬잖아요. 독학으로 그걸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 벵고러, 산스크리트어 이런 여러 가지 40개의 현지 언어, 그 다음에 방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인도는 힌두교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자기가 몸소 다 감당해냈다는 간증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특히 당시 인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악습이 있었어요.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티예요. 사티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화장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악습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악습들을 폐지하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에도니럼 저드슨입니다. 저드슨은 어렸을 때는 회중교회 목사였던 아버지와 그런 가정에서 컸는데 대학생 시절에는 이신론에 취해가지고 본인의 신앙을 부정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본인에게 그 이신론을 가르쳐 줬던 친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다시 신앙을 붙잡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 독특한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이후에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선교사로서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졸업한 뒤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해외선교위원회 여기 소속으로 인도로 먼저 파송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도 되게 중요한 사역지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갔는데
당시에 동인도 회사가 선교사들의 활동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영국 소속이잖아요. 대영 제국 소속인데 왜 반대를 했을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게 본인들의 무역 활동에, 그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단순히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서로 척을 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중단해요. 그리고 소속을 바꿉니다. 소속을 침례교로 옮긴 다음에 침례교 해외 선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미얀마로 떠나요. 당시엔 버마죠. 지금은 미얀마고요. 버마는요, 그때 당시에는 동과 서로 나뉘어서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1813년에 입국을 하는데 현지 언어를 배우고 나서 18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820년에는 미얀마하고 영국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수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1826년에는 아내와 딸을 병으로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834년에 최초의 미얀마 성경을 출간하게 돼요. 에더니람 저드슨이 이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 미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가 강세인 지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해외 선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미얀마는 침례교가 압도적인 주류 교파라고 해요. 물론 미얀마에는 버마족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버마족은 대부분 다 불교예요. 이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소수 민족들은 여러 가지 겹친 거죠. 소수 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비율이 꽤 되는데 물론 이들이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지만 그 소수 중에 한 80% 정도는 침례교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미얀마는 21년도부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을 겪고 있죠. 다수 민족이었던 버마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를 고수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했는데 소수 종족들은 개신교를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참상의 한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인 여러 소수 민족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군부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차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예요. 테일러는 영국의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7세에 중국 선교를 확신했다고 하죠. 그는 선교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의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서 의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 단체들의 중국 선교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거든요. 뭐 중국이라는 나라의 땅이 워낙 넓기도 했지만 선교사들 대부분이 위험한 내륙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비교적 안전한 이 외국인 거주지, 이 해안가 쪽에 있죠. 외국인 거주지에 머물면서 서양 정장을 입고 중국어도 아니고 통역을 거쳐서 설교를 했었던 겁니다. 테일러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비판하면서 중국인들이 입는 무명 옷을 입고 심지어 변발도 감행을 했고요. 집신을 치는 채 내륙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는 건강이 잠시 악화되어서 귀국을 했다가 1865년에 중국 내지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하는데요. 뭐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죠. 이 선교회는요, 다른 단체들과 달리 아주 독특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믿음 사역이라는 원칙인데, 믿음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에 고정된 예산이나 정기 후원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소속된 선교사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무조건 중국의 현지 복장을 입어야 됐습니다.
셋째는 신학교를 나온 정식 목사가 아니어도 순수한 열정, 또 사랑이 있다면 평신도든 노동자든 여성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을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모든 행정적 결정을 영국 본부가 아니라 현장에 사역자들이 있는 중국에서 결정하라 라고 지침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 테일러의 헌신 덕에 드넓은 중국 땅에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1900년에 이제 중국 전역에서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내지 선교에도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의화단 운동은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깊이 진출했던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의화단 운동 간에 선교사 58명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 21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해요. 이제 여러 국가 출신들의 서양인들이 이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이 당시 청나라 정부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자기 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보상금 안 받겠다라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 조정과 중국 지식인들에게 이런 테일러의 자세들, 태도들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고 이 중에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더 마음을 열게 된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테일러는 8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이 중국에 보내주었고 또 중국 기독교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1905년에 본인이 그토록 사랑하던 중국 호남성 장사라는 지역에서 73살의 나이에 눈을 감고 그 시신은 양쯔강 변해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그런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명의 인물만 보더라도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을 보면 동아시아에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한 분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 뭐 중국, 일본, 미얀마, 태국 등을 보면 기독교는 비주류예요. 인구의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이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놀라운 복음화 속도를 보였죠. 그런데 어디서 꺾였냐면 1949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맥이 끊겨버리죠. 기본적으로 공산 정부는 이 종교라는 것이 대중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이제 완전히 맥이 끊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서구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왕정 복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메이지 유신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 된 거예요. 이거를 신토 체제라고 하는데 천황이 살아있는 신으로 있으니 기독교는 당연히 뭐예요? 반역이죠. 왜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은 기독교의 정신이나 사상은 소비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믿는 개종은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독립국이었거든요. 근데 왕실 중심의 강력한 불교 체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발을 딛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태국인들에게 불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건 태국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선교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한평생 바쳐서 꽤 큰 열매들을 일궈낸 사례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날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세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 선교 흐름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들은 고대 초기 교회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기독교로서 알려진 파가 어디였다? 네스토리우스 파였다.
중국에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8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 내부에서도 선교회가 설립되면서 아시아 선교에 진출을 했었고 그 와중에 서구 열강의 침탈과 이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좋은 이미지가 많이 못 됐었죠.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 같은 자기 정부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었다라는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